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엿새 후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로부터 엿새 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도로 불림을 받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가까이 두고 함께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측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측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알리워진 그런 유명인의 측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측근이 된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쁨도 되고 자랑도 되고 영광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쨌든 높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측근이 되기를 나름대로 소망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세상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도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힘도 지식도 물질도 하나도 자기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는 권세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권세자지만 진짜 권세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시간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가 권세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권세자십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가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재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모든 것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감동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겠다. 주님의 측근이 되는 것,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사람,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측근으로 쓰임을 받아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을 할 때 보자, 누구를 쓸까 할 때 그때 내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 그래 여기에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는 누가 갈 것인가, 그럴 때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어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실 때에 누구를 쓸까?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 나쁜 일에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힘들게 할까? 누구를 괴롭게 할까? 누구를 못 살게 할까? 누구를 불행하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마치 어디를 가시면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같이 가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막 우리 어깨에 막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봐라, 사람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지식도 없지만, 실력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부름을 받았다는 그 하나로서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측근으로 우리도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광채가 나며 어떻게 빨래를 해서 희게 만들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희어졌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흰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채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심, 지극히 영광스러우심, 지극히 존귀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희게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진 그 희어짐은 정결함, 진실함, 깨끗함, 온전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극히 크심과 영광스러움, 존귀하심, 주님의 지극히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옷이 계시록에서도 나타나죠.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신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부 자체로서는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도 지능도 기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힘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에게 눌림을 받고 천히 여김을 받을 만큼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함과 동시에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영입니까? 쟤는 거지였어. 빈민가에서 살던 거지였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됐지만 쟤는 출신 성분이 거지였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되기 전에는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하고 또 이렇게 헐고 삐고 깎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여인을 빈민가의 여인을 사랑해서 그를
왕비로 맞았다. 그래서 신분이 왕비로 바뀐 이후에는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왕의 신부된 부인된 왕비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는 말씀이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존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권세, 그것이 두려워 떨릴 만큼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워지게 존귀하게 되는 그 상태를 빛난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영접을 하실 때에 그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하셔서 완전 성결을 이룬 사람이 되게 하시는, 티, 주름 잡힘, 험, 점 이런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위치를 깨끗한 세마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용모도 흠모할 만한 용모가 되지 못하고, 가정도 배경도 흠모할 만한 배경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출신 성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나사렛 출신, 아이고 그거 참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분이 누군가? 빛나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신 분이라. 그분의 실체가 이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두려워서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굴복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도 이 상태를 보고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왜 갑자기 무서워졌습니까? 그만큼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취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권위가 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커 보이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과 같은 광채로, 영광으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변화를 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천하고 졸하고 미천한 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그날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냥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까무러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두렵고 떨리고 존귀해 보이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도 이 주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천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다. 주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다. 주님과 비견할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실체가 어떠하심을, 정말 지선하시고 지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실상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이 지극히 놀라운 약속. 우리가 뭐라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성공도 하나 제대로 못 이루어 가지고 말입니다. 빌빌거리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좀 이런 말이 좀 잘못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 못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때, 그때 세계 만민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측근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측근으로 누군가를 쓰려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측근으로 쓰지, 뺀돌뺀돌하고 시키면 반항하고 대항하고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측근으로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측근으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측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측근이 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